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이 엿새후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앞선 16장을 한번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 그리고 3일 후에 다시 살아나실 것을 이 16장 말미에 처음으로 제자들에게 알리시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순환 예고라고 합니다. 그 사건이 있은 뒤 오늘 1절에 보시면 6일 뒤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 그리고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신 사건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17장의 본문,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렇게 올라간 산 위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희한한 일 하나가 벌어집니다. 본문 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예수님의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빛처럼 하얗게 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예수님이 변하셨다라고 해서 변화산 사건이라고 흔히들 부르고 있습니다. 헌데 여기서 변형되었다는 말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변형되셨다는 말을 이 원문인 헬라어로 살펴보면 메타모르포데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 단어를 우리말로 바꾸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것처럼 변형 혹은 탈바꿈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이 단어는 보통 우리 애벌레가 나비로 바뀔 때에, 그것을 이 탈바꿈 할 때에 쓰는 이 단어가 바로 오늘 이 본문에 쓰여진 메타모르포데라고 하는 이 변형되었다라는 단어입니다. 보여지는 형태가 완전히 바뀌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런 변형 혹은 탈바꿈을 의미하는 단어가 예수님의 변화되심을 모사할 때에 쓰여진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왜 이렇게 중요한 단어일까요? 우리가 살펴보아야 될 단어인 것일까요? 바로 이 장면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번 머릿속에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혹은 내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예수님, 만났던 예수님, 그리고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배울 그 예수님의 얼굴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예수님의 얼굴이 어떤 예수님의 형상이, 어떤 예수님의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예수님을 그림으로 표현한 수많은 성화들이 있습니다. 그 성화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예수님의 모습은 영광스럽게 빛이 나 있습니다. 신적인 광채가 빛나는 모습들로 많이 그려져 있습니다.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옷에는 광채가 나고 머리 위에 뭔가 아우라가 느껴지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익숙합니다. 그러나 성경에 묘사된 예수님은 우리들과 정말로 다를 바가 없는 그런 평범한 모습, 정말로 인간적인 모습일 때가 더 많으십니다. 햇빛에 그을린 검은 얼굴, 모래먼지에 더럽혀진 손과 발, 눈가 주변에 자글자글한 주름, 이런 모습이 훨씬 일상의 예수님에게 가깝습니다. 오늘 변화산 사건 이전에 제자들의 눈에 비춰졌던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인간적인 예수님, 그냥 일상에 흔히 만날 수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외적으로 예수님께서 완전한 신성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다운 하나님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의 여러 기적과 능력을 제자들은 이미 이전에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변화산 사건과 같이 영광과 능력과 찬란한 빛이 동반된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경험한 적은 없었습니다. 오늘 바로 그 변화산 사건에서 제자들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두 눈으로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올라갔던 베드로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전에 본 적 없는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절할 것 같은 충격을 받게 되었고 그는 너무 놀라서 4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베드로는 지금 이 순간을 계속 유지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신세계와 같은 이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나서는 이 영광스러운 변화의 경험이
사라지지 않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영원토록 누리고 싶은 것입니다. 놓치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산 아래에 내려가지 말자고 예수님께 제안을 하면서 자신이 직접 초막까지 짓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이 베드로처럼 뭔가 엄청난 변화를 목격한 적이 있으십니까? 너무 기쁘고 황홀해서 다른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릴 만큼 그래서 너무나 황홀했던 그런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베드로는 지금 자신의 일상일 때 절대로 놓치고 싶지 않은 그 순간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실이 영원했으면 하는 마음이 너무나 간절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영원할 것만 같았던 그 변화산 사건은 결국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산을 내려와야만 했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아니 영원했으면 하는 그 순간이 신기루처럼 다 사라지고 다시금 현실과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베드로와 같이 날마다 현실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끊임없이 꿈꾸는 이상 속에서, 소망 속에서, 그 간격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은 이상을 쫓고 싶지만 결국 현실과 마주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날 저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사실은 누구에게나 꿈이 있고 소망이 있고 이루고 싶은 이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개탄하며 또는 불평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실과 꿈의 간격이, 현실과 소망의 간격이, 현실과 우리가 이상하는 그 세계와의 간격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이겠죠. 꿈은 원대하게 꾸는데 현실 속에서 쉽게 무너지고 좌절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소망을 품고 꿈을 꾸면서 열심히 달려가지만, 변화를 꿈꾸며 달려가지만, 그러나 정작 우리 스스로가 변화되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심리학자인 프로이트는 인간이 가지는 이 두려움이 밑바닥에 트라우마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과거와 실패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을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그 과거의 상처들, 실패들, 그 아픈 상처들이, 아픈 기억들이, 그 아픈 순간들이 우리 안에 고스란히 남아 있어서 우리를 변화되지 못하게 만드는 또 다른 트라우마로 우리 안에 작용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를 원하지만 정작 그 트라우마 때문에 행동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두려움이 자꾸 쌓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합리화가 생깁니다. 지금 내가 이렇게 된 것은, 지금 나의 현실은 내가 어쩔 수 없는 것이야. 나는 트라우마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과거의 상처를 탓합니다. 주변 사람들 때문이야. 내게 주어진 환경 때문이야. 수없이 내 과거를 탓하고 내 상처를 탓하고 주위의 사람들을 탓하고 환경을 탓하고, 그래서 그 두려움에 갇혀서 그것이 나의 자기 합리화가 되어서 변화를 원하고 소망을 꿈꾸고 이상을 바라보면서 끊임없이 달려나가려고 하지만 정작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행동하지 못하고 결국 변화되어지지 못하는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일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시험에 떨어질까 봐 두려워서 아예 시험에 도전하지를 않습니다. 거절을 당할까 봐 두려워서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도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목격한 베드로를 보십시오. 이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에 머물기 위해서 초막을 짓겠다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그는 이전에 산 아래에서 열심히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변하였습니까? 그가 열심히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했을 때에 사람들이 변하였습니까? 아니요. 변하지 않았습니다. 공동체가 변하였습니까? 아니요. 그대로였습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변화된 것처럼 이제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세상이 혁명적으로 바뀔 줄 알았는데 전혀 변화가 없는 것입니다. 게다가 그렇게 믿었던 예수님께서는 무엇라 말씀하십니까? 나는 죽음의 길을 가겠다.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 그리고 너희들도 그 길을 따라와라. 라는 생각지도 못한,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는 그 십자가의 길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안 된다라고, 그렇게 죽으시면 안 된다라고,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바라던 그런 이상은 그런 길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진심으로 호소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베드로를 향해 뭐라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혼을 내십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당시 사탄이라고 부르면서 혼을 내던 그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변화를 꿈꾸면서 열심히 세상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였고, 열심히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였고, 열심히 수많은 사람들을 위해 자신의 고향을 버리고 직업을 버리고 자기의 모든 삶을 버리고 그렇게 나아갔지만 변화되지 않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변화되지 않는 자신의 민족을 바라보면서, 변화되지 않았던 자신의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베드로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실패, 좌절감, 패배감, 이런 것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것들이 두려움으로 쌓이게 되고 그 두려움이 결국 어떻게 만들어가는 것입니까? 자기 합리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해보았는데 안 되네. 그래, 내가 그렇게 해보았는데 이루어지지 않네. 결국은 현실에 마주하면서 이상을 꿈꾸며 열심히 달려왔지만 현실 속에 부딪히면서 살아갔던 그런 모습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6일 뒤에 예수님을 따라 산에 올라갔는데 그곳에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변화를 보면서 그 이전에 보았던 현실의 실패와 좌절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고통스러운 현실을 멀리하고, 주님, 여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초막 셋 짓고 그냥 살아갑시다. 이전에 해보았는데 안 되지 않았습니까? 이전에 열심히 달렸는데 변화가 안 되지 않았습니까? 라면서 그 모든 이전의 실패와 좌절을 그냥 그 자리에서 묻어버리고 여기가 좋사오니 이렇게 살아갑시다라고, 그렇게 그 기가 막힌 그 상황을 보고 거기에 안주하려고 하는 모습이 바로 지금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베드로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에게도 얼마든지 이런 베드로의 모습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변화를 갈망하지만 과거의 실패와 트라우마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정작 변화를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산 위에서 잠시 맛본 그 영광스러운 순간에 머무르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과 변화를 경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과 변화를 경험하는 차이, 내 사업장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과 변화를 경험하는 차이, 내 미래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과 변화를 경험하는 차이, 내 가정이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과 그 변화를 경험하는 차이, 내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것과 변화를 경험하는 차이.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바로 용기입니다. 변화를 원하는 것과 변화를 경험하는 차이, 그 핵심은 바로 용기입니다. 용기가 있어야 변화를 원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변화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용기가 있어야 현실에 부딪힌 우리를 딛고 일어서서 과거의 실패와 두려움과 트라우마를 딛고 일어서서 우리는 진정으로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이상을 향해서, 소망을 향해서 비로소 달려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번째 물음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변화를 경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용기라면 과연 우리는 어디서 용기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일까요? 이 아들러라는 학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인간은 자신이 가치가 있다고 느낄 때에만 비로소 용기를 얻을 수 있다. 말하자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 귓가에, 내 마음밭에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에만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내가 쓸모 있는 존재라고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때 사람이 용기를 내어서 움직일 수 있고 행동할 수 있고 비로소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용기를 부여해 주는 일을 누군가가 먼저 시작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모든 수직적인 관계를 버리고 수평적인 관계에서 사람들에게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을 해주면 그 사람이 용기를 얻게 되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을 건네 보시겠습니까? 당신은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한번 옆에 있는 분들에게 당신은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네, 믿으십니까? 충분히 필요하고 공감이 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정작 제 자신을 보더라도 저도 무언가를 하기에 망설여지고 두려워질 때가 참 많습니다. 저를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굉장히 소심한 면이 많고요, 두려움이 많고요, 걱정도 많고 근심도 많은 사람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로 이 자리에 서 있고 때로는 수없이 말씀을 선포하는 자리 가운데서 이렇게 태어나고 있지만 정작 제 자신을 바라보고 과거를 바라보면 수많은 두려움들이 제 안에 넘쳐납니다. 수많은 걱정들이, 수많은 트라우마가 제 안에 넘쳐납니다. 그러나 그것을 딛고 일어섰던 그 사건들, 기억들, 경험들을 되짚어 놓고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저를 향해서 손을 내밀어 주었을 때에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 공동체 안에서, 이 속에서 정말로 빛이 나는 사람입니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에, 그 말을 건네 받았을 때에 비로소 힘을 얻고 그 과거를 딛고 그 실패를 딛고 내 안에 있는 트라우마를 딛고 두려움을 딛고 일어났을 때가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로부터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말을 들을 때에 용기를 얻게 되는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세상 모든 관계가 그렇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수평적인 관계를 요구하며 그렇게 배우면서 그것이 좋다라고 얘기하지만 정작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직장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들은 어떻습니까? 수평적인 관계보다는 수직적인 관계가 더 많습니다. 위에 사람들로부터 듣기 싫은 말을 들을 때가 더 많고 주위로부터 당신은 용기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라는 그런 용기를 북돋아주는 말을 들을 때보다는 오히려 너 그것밖에 안 되니? 너 그것밖에 할 수 없니? 오히려 이런 핀잔을 듣고 오히려 더 깊은 두려움과 좌절과 실패의 구렁텅이로 빠질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세상은요, 안타깝지만 수평적일 때보다 수직적일 때가 더 많습니다. 세상은 냉정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기보다는 오히려 더 깊은 실패, 좌절이라는 웅덩이로 우리를 몰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용기를 주십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는 방법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제자들 앞에 변화하신 것은 본래의 영광스러웠던 모습을 잠시 보여주신 것입니다. 본래 영광스러웠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시지만 본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그 영광스러운 모습,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몸은 빛처럼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그 신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잠시 보여준 것이죠. 본래 영광스러운 광채로 빛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완전한 인간이 되시기 위해서, 완전한 사람이 되시기 위해 신적인 모든 영광을 감추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세 명의 제자 앞에서 왜 갑자기, 왜 난데없이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을 말씀하시다가 그 감추었던 영광을 갑자기 보여주시는 것일까요? 왜 그러시는 것일까요? 베드로는 자신이 노력하면 세상이 변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익히 들어 잘 알고 계시지만 베드로는 혈기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신이 뜻하고 원하는 바를 향해 앞만 보고 돌진하였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노력하면 세상이 변할 것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노력해도 세상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바꿀 생각은 안 하시고 오히려 십자가의 길, 죽음의 길을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자신을 향해 사탄이라고 나무라시면서 혼을 내십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자연스럽게 실망하고
그래도 믿을 것 하나 있었던 인간적인 그 용기까지 다 잃어버린 채 실패와 좌절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 영광스러웠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넌 세상을 바꾸고 싶지? 너 자신도 새롭게 되고 싶지? 그런데 세상이 뜻대로 변화되지 않고 너도 자꾸 실패하고 내가 사탄이라고 해서 실망했지? 그렇게 실망한 너에게 내 원래 모습을 잠깐 지금 보여주는 거야. 깜짝 놀랐지? 이게 원래 내 모습이란다. 그런데 그거 아니? 내가 왜 이 모습을 너에게 보여주고 있는지를. 난 너에게 이 세상을 지은 것도 그리고 너를 지은 것도 나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단다. 나는 하늘 아버지와 함께 이 세상을 지으면서 참 좋았다. 그리고 너를 지을 때 우리는 보기에 정말 너무 좋았다. 왜? 너를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지었거든. 베드로야, 그걸 아니? 넌 나를 닮았다. 그런데 죄라는 녀석 때문에 너와 세상이 애벌레처럼 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난 너와 세상이 다시 나비로 회복되도록 지금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하는 것이란다. 그 사실을 알고 있니? 지금 주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용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창조주를 만날 때, 나를 만드신 분을 만날 때에 우리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를 만날 때에 우리는 비로소 용기를 얻고 우리의 과거와 실패와 두려움과 트라우마를 딛고 변화를 경험할 수 있는 그 소망의 길로 나아갈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7절 말씀에 보시면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면 피조물은 그 인생을 살아갈 용기를 얻게 됩니다. 자신이 진정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기 때문이겠죠. 우리가 용기를 얻는 힘이 누군가로부터 주어지는 당신은 가치 있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라는 이런 긍정적인 말을 통해서 용기를 얻을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손을 잡아주고 우리의 등을 두드려주고 우리의 엉덩이를 토닥여주면서 할 수 있다고 얘기할 때에 우리는 용기를 얻고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라는 것이 그렇게 녹록하지를 않습니다. 수평을 원하지만 끊임없이 세상은 수직적인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짓밟고 우리의 과거와 실패를 보다듬어주고 우리를 회복시켜주고 새롭게 변화시켜주고 빚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우리를 더욱더 억누르고 짓밟고 그런 우리를 더욱더 깊은 두려움과 실패의 구덩이로 몰아갈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용기를 얻고 다시금 힘을 얻고 우리의 모든 과거를 훌훌 털어버리고 나아갈 때 그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길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재라는 나의 존재의 목적이 나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이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오늘 주신 말씀처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믿을 때에 이 말씀을 우리의 신앙으로 굳건하게 고백하고 오늘도 주어진 세상의 길을 그 믿음 가지고 걸어 나아갈 때에 우리는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새롭게 변화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용기는 우리 주님이시며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을 믿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주어지는 용기가 나를 세워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분명 또 다른 현실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을 날마다 깨닫고 나아가야만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죄의 영향력 아래에서 실패와 두려움과 트라우마의 먹잇감으로 살아가지 않고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꼭 집에 가시면 거울을 한번 보시고 분명하게 얘기하십시오. 거울을 향해 여러분들의 얼굴을 바라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당신 앞에 우리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으시면서 제 이름이 박석주거든요. 그럼 거울을 보시면서 석주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란다.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 때문에 신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지만 결국 우리가 오늘도 짓고 살아가는 그 죄의 영향력 아래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사람 아닌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듣는데 끊임없이 오히려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뒤를 돌아보면서 걸어갈 때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주저앉을 때가 많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거울을 향해 나를 바라보면서 석주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란다. 너는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란다.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모든 과거를 주께서 훌훌 털어버리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모든 우리의 상처와 아픔과 우리의 시간들을 주께서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그 주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오늘도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십자가의 길로 온전하게 이끌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주시려고 하시는 것은 십자가의 고통이 아닙니다. 그 고통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시면서 이 사순절 기간 그 어느 때보다 더 풍성하게, 더 복되게, 더 아름답게 마음껏 누리시며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끊임없이 과거에 묶인 삶을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변화를 경험하고 싶지만 변화를 갈망하는 인생으로만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변화되어지고 싶지만 오히려 변화되어지기는커녕 내가 걸어왔던 과거에 묻혀서 발목을 잡혀서 우리의 두려움 때문에, 트라우마 때문에 그렇게 날마다 현실 속에서 허덕이는 인생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란다. 너는 나를 닮은 존재란다. 너는 나를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단다. 말씀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듣고 내 마음판에 새기고 그 말씀 붙들고 이번 한 주도 이 사순절 기간도 내 인생을 통하여서 그렇게 믿음으로 굳건하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올가매고 있는 그 모든 두려움과 좌절과 실패를 끊어버리고 주의 말씀 단단히 부여잡고 십자가를 부여잡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소망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바라보며 오늘도 내일도 그렇게 세상 앞에 달려가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주실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